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제단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뜻 안에서 응답받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도 주님 뜻에 따라 순종하기 원하여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하여 주님의 제단에 나왔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필그림 교회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도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평생 메마르지 않는 이곳 필그림 교회의 이 제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시다. 아멘. 오늘 사무엘상 4장입니다. 413쪽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사무엘상 4장은요, 블레셋의 침공으로 법궤조차 빼앗긴 이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참패 이야기, 그리고 이러한 참패의 연장선상에서 일시에 철저하게 몰락해버린 이 엘리 집안의 비극적인 운명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 진영에서 달려나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의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곁에 서 있던 여인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4장 말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언약궤를 탈취당한 내용이 등장을 하지요. 사무엘상에 등장한 7차례의 전쟁 기사 중에서 첫 번째 오늘 블레셋과의 1차 전쟁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참패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패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범죄를 회개하지 않은 채 언약궤 자체를 우상화시키는 우를 범함으로 더욱 철저한 패배를 맛보게 되지요. 결국 이스라엘은 언약궤까지 탈취당하고 블레셋에게 완전 굴복당하는 장면이 1절에서 11절까지 등장합니다. 12절에서 22절까지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었지만 이 엘리 가문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지요. 예언의 말씀대로 제사장 엘리와 그리고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그리고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며느리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스라엘의 참담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는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죽으면서 해산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의미를 가진 그 아들의 이름 이가봇이라는 아들을 출산하게 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3가지 묵상 포인트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패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하나님께서는 전쟁 가운데 승리하기도 하시지만 뭐 하기도 하신다? 패하게도 하신다. 우리 2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뭐하여?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아멘.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여 처음에 4,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들의 입술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승패의 조건이 하나님께 있음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입술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참패하게 된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왜 우리가 참패하게 했습니까? 하면서 지금 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패배의 원인을 이 언약궤에서 찾고 있었다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고. 아멘. 제가 3절밖에 읽었죠? 네, 중간부터 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패하게 하신 이유를 그들이 찾지 아니하고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이 언약궤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언약궤를 그들의 진영으로 가지고 가게 되죠. 패배의 원인을 단순히 언약궤가 없어서라고 결론을 내리고 이 하나님보다
언약궤를 더 신뢰하여 결국 언약궤를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합니까? 자기 소견대로 살아온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어요. 하나님 앞에 온갖 죄악을 저짓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왔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으면 돼.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진영으로 가져오면 여러분 승리합니까?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궤를 진영으로 가지고 와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언약궤와 함께 있었다고요. 언약궤 곁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11절 시작.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 승리하려고 언약궤를 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온 이유가,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의 곁에 있었던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안전함, 여호와의 언약궤 옆에 있으면 안전해야 되잖아요. 보호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언약궤는 빼앗기고 두 아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궤가 승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내가 승리하게 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온갖 죄악을 일삼고 있는데 여러분, 주일날만 교회 나오면 됩니까? 일주일 내내 내 맘대로 살아갔는데 형식적으로 딱 주일날 주님의 날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그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온 것 자체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건데 이 십자가 목걸이도 마찬가지. 내가 주님을 믿는 자로서, 물론 장식용으로 차고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게.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만 매면 그 십자가 목걸이가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줍니까? 마치 이것과 똑같은 겁니다. 주님이 never, 절대 아니다, 결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언약궤가 너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켜줘야 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절대 우리를 승리케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이 언약궤를 맨다고 해서, 앞세운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승리한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궤만을 의지하는 한은 절대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모든, 저를 포함한 모든 온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왜 그들이 패했는가?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함께 두 번째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3장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을 행하신대요. 한 가지 일. 어떤 일입니까? 이스라엘이 패전하여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고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었죠. 2장 3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한 장 더 앞으로 가서 시작.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뭐가 되리라? 표징이 되리라. 표징, 오트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과거를 기억하게 하는 거다, 미래를 예측하게, 미래를 예시하는 표적, 어떤 증거를 말하는 것이 이 표징, 오트라는 단어인데요,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4장 17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이 예언의 내용이
진짜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4장 17절 시작.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력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아멘. 이 엘리 제사장에게, 소식을 기다리는 엘리에게 소식을 전하는 자가 와서 이 이스라엘이 참패했다는 소식을 알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나이다. 이 말을 듣게 되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시는 이 모든 과정을 직접 귀로 듣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가 임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임할 때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기서 묵상 포인트 세 번째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는 이러한 아주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가봇. 세 번째는 우리 이가봇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이미 엘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자녀들이 엘리의 말을 듣지 않아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는 장면이 벌어지는데 오늘 이가봇이라는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음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가봇이라고 하는데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뭐했다? 떠났다. 영광이라는 뜻의 카보드 앞에 이 접두사 이라는 말이 붙으면 부정을 의미합니다. 영광이 없다, 떠났다. 엘리의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으나 이 아들을 낳은 기쁨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난 것을 더 슬퍼하는 이런 이름을 가진 이 가봇을 출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저주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나에게서, 우리 가정에게서, 우리 필그림 교회 이 재단에서 절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큼은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늘 사모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찬양 올려드립시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뭐를 비춰달라고요? 주의 영광을 나에게 비춰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의 빛이 떠나가면 저와 여러분들은 끝입니다. 아멘. 주의 영광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재단에서 절대 떠나지 않고 언제나 가득히 비춰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궤보다 하나님의 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필그림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패하게도 하시고 승리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찬양합니다. 우리가 패할 때마다 주님께 묻게 하시고 회개하여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필그림교회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우리 교회와 이 재단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필그림교회에 속한 각 가정들을 지키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희자 사모님과 박희자 안수 집사님, 정공님 집사님, 유정남 집사님, 이재근 집사님, 이강래 집사님, 왕정한 집사님, 최솔래 집사님,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남원의 성시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을 나눔으로써 복음의 빛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비추어지게 하옵소서. 구원의 문, 전도의 문, 영성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 가정과 이웃과 남원 지역에 예수님을 영접하여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간절히 구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간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우리 교회의 이 재단의 우리 가정의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득히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하나님 그것은 나에게 우리 교회의 저주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하나님 다른 무언가를 다른 형식적인 것을 내가 가지려고 노력했다면 하나님 그것 오늘 우리 주님께서 빈 껍데기뿐일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은 의지하지 않은 채 언약궤만 앞세웠을 때 그들이 피할 수 있다는 하나님 이 현실적인 역사적인 사실 앞에서 하나님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의 믿음은 진정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인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 보여지는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인 줄 하나님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패해 줄 거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패했음을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패할 때마다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이 패배의 원인을 하나님께 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찾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을 때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신앙생활 탈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중요한 신앙이 아버지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성도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승리 모든 전쟁 가운데 패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 뜻을 묻게 하여 주시고 그 뜻대로 준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안에 절대 떠나지 않고 그 비춰주시는 영광의 빛 따라 걸어나가는 2025년도 우리 필그림 교회의 모든 아버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영혼이 약하여 우리의 심령이 약하여 육체가 연약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간절히 치료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있습니다. 주님 아파서 힘들어서 고통당하여 괴로운 가운데서 부르짖는 필그림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쳐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 남원의 성시아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믿지 않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친족들과 우리 남원 지역 모든 이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죽어가고 병들어가고 있는 모든 심령들이 주님 복음의 빛이 비춰질 때에 구원의 문이 열려질 때에 우리들의 입술로 예수 사랑과 생명이 전해질 때에 나눠질 때에 하나님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거듭나
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사오니 이 척박한 남은 지역의 땅에 주님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남은 지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